네, 샬롬. 네, 이 아침 또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뵙네요. 제가 전주는 로잔 대회 한국에서 이제 50년 만에 어, 50주년 되죠.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 열렸어요. 스위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리핀,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열리고 남아공에서 열렸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서 열렸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 제가 5천 명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공식 집계가 5,3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왔어요. 참여하느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벽기도 얼굴 못 보여드렸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얼굴 뵈서 너무 좋네요. 자, 우리 늘 하는 거 합시다. 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한 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전국의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왜 한 자리에 모였는지 아시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2024년 지나보내고 있어요. 2024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이 기독교의 이 좋은 가치관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가치관을 전파하면서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또 얼마나 여러분도 홍수 때문에 또 여기도 그렇고 뭐 전 세계 골몰이 알아요. 예, 저기 뭐 몇천 년 동안 녹았던 얼음이 요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녹고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 예, 우리는 누구나 다 가요. 죽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물질과 재산 내가 가지고 갈 거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죠? 여러분, 자식이 제대로 된 이 가치관을 배우지 못하면요, 자식이 그 돈 갖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거 그냥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좋은 신앙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한테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불을 이제 새까맣게 해놓는 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옆에 분들 잠자는 분들 이렇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만의 방을 만들어라. 기도하는 방을 만들면 가장 좋은데 아직 새로 들어오신 분들 아침 시간에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존의 신앙인들이 좀 늦게 들어오고 물론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좀 일찌감치 들어오고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앞에 일찍이 나오셨는데 이제 그 등을 사세요. 등을 사서 나를 이렇게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웬만하면 밝은 곳에서 나가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앉아서 제대로 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여러분이 이제 몇 년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처음 이 온라인을 들을 땐 너무 신기하고 막 새로운 언어를 듣고 새로운 이런 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요,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이긴 한데 익숙해지게 되면 그냥 이렇게 꼼수가 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불을 켜고 내가 밝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자, 우리 원래 본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외국인으로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 풀, 뭐 나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이 땅에서 뭐예요?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서 인간을 숭배하고 살아. 인간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같은 인간이 북한의 지도자들은 똥 싸고 오줌 안 싸는 줄 아세요? 다 싸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자고 똑같이 죄악 범하고 이런 인간을 우리가 섬기고, 인간은 사랑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막 신 섬기듯이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중국 땅에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재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처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내가 못되고 막 예수 믿는데 막 맨날 가난하게 살고 곰핍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좋아하지, 맨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울고 불고 막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 이런 사람은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
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있으면 이 새벽 아침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가장 연약하고 여릴 때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드림 공동체의 새벽에 들어온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얕은 지혜로 얕은 지식으로 당신을 아버지 깊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의 놀란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지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림 공동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의 모든 공동체 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일원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나누며 생명을 아버지 전파하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계획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같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준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준 가정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과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멋진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주의 깊은 마음을 점검하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또 찬양할게요. 신기루 인생. 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주님 만난 분들은 이 다시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계속 원위치예요. 예, 지식이 쌓이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성경 말씀 많이 나가고 굉장히 이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지식이 쌓일 때 1단계 약간 판단하는 게 생겨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걷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보여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여야 돼. 저도 목사 지금 캔지 꽤 되고 신앙생활한 지 25년 되는데 아직도 막 화가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신앙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화가 막 얼굴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이 마음에는 기분이 되게 안 좋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를 저는 알아요. 빨리 무릎을 꿇고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하나님 앞에 묻고 이거를 걷어내지 않으면 문제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미움의 문제, 빨리 화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언덕합니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신앙인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신앙이 다른 일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근원을 다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때 막 화가 나고, 이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게 하시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어느 날 내가 막 꿈에 환상이 막 보이고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그거는 가장 지극히 낮은 거예요. 제가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시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원위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모임을 했는데 너무너무 내가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나도 겉으로는 화는 표출 안 하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이 공동체를 끌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놓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님이 다 알려주셔요. 그리고 다 해결해 주셔요. 진짜 제가 손을 안 대도 내가 너무나도 고민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면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어차피 다 주님의 것인데 욕심내면 뭐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면 타협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면 기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올 때 뭐가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이 훈련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일어나고 말씀 훈련하고, 그래야 빨리 원위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나를 잘 컨트롤하셔야 돼요.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심을 이 머리로는 아는데 막 이렇게 확 오는 그런 체험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간절히 외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럼 죄에 대한 회개가 하면 내가 누군지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빨리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을 발견한 사람은 헛되게 헛다리 짚지 않죠. 여러분, 그 깨닫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그런 찬양이에요. 신기루 인생 만드신 이 작곡가, 이 작사 작곡가도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헛된 거 붙잡고 쫓아갔는데 그게 아니더라. 여러분, 신기루 인생 좋아하죠? 이 찬양?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아멘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기도할 때 음악을 노래하는 음악 말고 다른 음악 들어줘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붙잡았던 것이 신기루였습니다. 여러분, 신기루 뭔지 아세요? 열심히 쫓아가서 딱 잡으려고 딱 했는데 눈앞에 없어지는 걸 신기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헛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헛것을. 우리 그게 이제 막 이제 사막에서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막 너무너무 쉴 곳을 찾는데 갑자기 누각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막 가는 거죠. 저기만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기만 가면 저것만 내가 하면 막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저것만 내가 잡으면 막 그냥 할 것 같아 갖고, 그런데 쫓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린 그동안 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루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쫓아갔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인생 쫓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공동체, 내 아이들 하나님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좋은 걸 자식한테 줘야 돼요. 이제 자식이 커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게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8장에서 봤을 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걸 보였죠. 근데 그 기도가 계속 누구요?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 보좌 앞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보좌 앞에 있는 그게 향연이 올라가면서 같이 쏟아지죠? 쏟아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 힘든 거 포기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자녀가 예수 믿도록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애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엄마를 보고 애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엄마한테 당했던 것들이 있거든. 엄마 화내면 화내는 거, 애들이 막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묵상을 내가 정리하면서 여러분 계속 이제 묵상을 보잖아요. 묵상 정리 계속하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막 이 틱장애가 오면 하면 이렇게 입을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입을 말을 뚝뚝뚝뚝 끊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ADHD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막 그냥 돌아다니고 막 집중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 세월에. 이게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애들이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워야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애들 되게 많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 애들 중에는 혼자서 장가도 가고 색시도 없고 엄마 데려다가 같이 이제는 엄마를 돕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산다. 우리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살았다고. 자기도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냥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 가고 싶으시고서 교회 가시고 술도 끊고 그 직장에서 다 놀랬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 안 먹고 싶더래요.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셔서 그걸 자식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가 우리 드림 공동체도 있지만 가정 공동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왜 처음에 여기 나왔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왜 나왔어요? 내 문제도 있지만 내 가정이 너무 어려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기 원합니다. 내 남편 하나님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막 같지 않죠? 짜증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그 많고 많은 60억 인구 중에 왜 이 사람한테 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 다 좋을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보면 근처에 보면 좋아서 눈이 맞아가지고 막 하하 하다가도요. 아이고야 엄청 어렵게 살고 이혼하고 째개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오 그렇게 맘 맞아도 살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남자 만나서 부족하고 화도 나고 일도 안 하고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 역할 하라고요. 섬기는 역할, 보호해주는 역할 그거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이곳에 심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정 이렇게 가난합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아까 찬양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원래 이런 것도 되게 싫어했어요. 하나님 가난하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가끔 내가 막 말해요. 예수 믿고 내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 가난한 데서 다 탈피하거든요. 왜? 돈에 생각을 안 하니까 돈이 날 따라오는 거죠. 나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부자 되게 하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섬겨준 가정공동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병들 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잘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운하자매 지금 아기 날려가는데 아기 잘 낳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진주자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데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고 아기 잘 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 만나고 세상 쫓아가지 않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정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심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들을 아버지 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동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곰핍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욕하고 때리고 막말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냐 내 자녀를 내 손에 움켜쥐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자녀를 존중하겠습니다. 세워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냉담함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런 자녀들 그 자녀를 위하여 충고하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남편을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지키고 이 가정을 기도하고 이 가정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부으셨사오니 주여 나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병든 자 떠나가게 하고 귀신이 아버지 쫓아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가난한 자가 부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드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로 드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서 하나님 저 북한과 열방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재적 하나님 물질들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느헤미야 같이 에스라 같이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큰 꿈을 꿉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모하길 원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아지며 아버지 말씀의 은사가 선포되며 하나님 그리고 병든 자가 낫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사들이 우리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어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하자매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갔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생명이 잘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아버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마음 가운데도 긍휼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은하자매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 생명이 잉태되어 낳는 모든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란 실장님 뱃속의 아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아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온 진주자매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쫓게 하시고 진주자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 아버지 세상에 왔사오니 주여 허탁한 세상에서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악한 것들 주변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계속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벌써 14장에 왔는데 올해 안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을 기억해라. 7. 처음에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요한의 한상이에요. 미리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굴 나타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 구원하신 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기다려라 내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을 기억하면 돼요. 7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7개 교회 거의 막바지까지 왔어요. 영적 이론은 막바지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세계사적으로도 막바지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7 뭐예요? 7 인. 예, 인을 떼죠. 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막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불리죠. 7 나팔 불 때마다 이게 7 인과 7 나팔이 막 섞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7 대접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지금 7 대접 보기 전에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자 띄워주세요. 교회와 세상의 대립. 그러니까 왜 지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지상에서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것과 세상의 싸움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에요? 여인이 애를 잉태했죠.
근데 이 애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철국의 마국에 이걸 지고 나타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못 낳게 지키고 있잖아요. 왜? 지 아이가 태어나면 지가 머리가 박살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결국 그가 용이 하늘에서 싸우면서 졌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떨어져서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쫄개들을 시켜갖고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하고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여자를 대항하는 거죠. 여자가 누구?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인을 뭐예요? 생명을 잉태했던 교회를 이제는 왜?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잖아요. 승천하고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그가 설 자리는 하늘이 아닌 거예요. 밑에 이제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제 괴롭히는 누가를 괴롭혀요?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건세자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그러면 왜 이러한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 원인이 어디냐?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되냐? 그럼 우리가 고난 당하면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억울해도 참고. 순교자들이 얼마 많아요. 제가 북한만 순교자들이 있는 줄 아는데 이번에 그 로잔대 참여하니까 정말 우리는 그 정말 몇백 년 된 교회를 불살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치는 교회가 재산이 있으면 교회를 치면서 교회의 재산을 사람들 다 쫓아내고 교회 물질을 다 들고 도망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고 불태우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데도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 세계 교회가 막 그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뭐 이란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예? 또 중국은 뭐 특별히 삼자교회를 통해서 지하교회를 많이 대항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또 저는 그걸 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워낙 지하에 건강한 크리스찬도 많지만 이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특히 한국의 이 호랭교가 거기 들어가고 신천지가 들어가고 뭐 별게 다 들어가니까 그거만 들어갔겠습니까? 불교도 2단 3단이 많아요. 정통 불교보다. 그것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국 정부는 골치 아프니까 아마 처리한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국도 이게 막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의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을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내 재산도 있고 내 가정도 있는데 하나님 안 믿고 싶은 거지. 조용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조용하게 숨어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바깥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내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렇게 살지. 뭐라로 우리가 교회 다 나가고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 꾸미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냐. 때로는 공안에도 불려가고 그렇게 불려갈 때마다 두려워 떨잖아요. 내가 이거 성경 공부해서 불려가냐. 성경 공부해서 불려가지 않아요. 그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가서 공부하라 그럴걸요. 왜 이유가 아무리 탈탈 털어도 여기 나올 게 없어요. 여기 뭐 나올 거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정치 집단도 아니고 뭐 나가 때려 부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 아이와 남편 존중하고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뭐 여기서 털털 털어낼 게 있겠어요. 그들도 의심스러울 거예요. 왜 이걸 자꾸 이렇게 하냐. 갔다 우리 자매들 다 갔다 오잖아. 그럴 때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당하며 살아야 되냐.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14장이에요. 14장은 이제 7 나팔 울리고 7 대저 요 막간극. 우리가 항상 막간극 얘기했죠. 북한에서 우리가 교회 공연을 볼 때 막간극이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게 짜잔 하고 등장할 때 북한에서는 아주 위대한 금상 받은 막 휙휙 날아다니는 교회 할 때 항상 보면 설치한다고 밑에 보면 이제 막간극이 나와요. 그것처럼 이게 그런 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7봉이 떼고 7 나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간을 받습니다. 이제 7 나팔 끝났으니까 7 대접 이제부터 뭐예요? 심판이 또 대접은 뭐예요? 쏟아지는 거 이제 또 쏟아지는 거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막 쏟아지는 게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쯤에 왔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쯤에 왔는지. 나팔 소리 들었죠? 여러분 들려야 돼.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 이 땅에 지금 나팔 울리고 있구나.
한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나팔 지금 7나팔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이제 대접이 쏟아질 일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접이 쏟아져야 하나씩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아이들 죽고 막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저스티스가 어디 있는지 막 공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괴로워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장은요. 이제 14장은 승리. 12장과 13장은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막 힘들고 어렵고 도망 다니고 막 교회들이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여성이 도망가가지고 강야에 있고 막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강야에서 하나님 물론 우리를 보호하지만 강야 생활이 뭐 쉽습니까? 내 집도 없고 네 집도 없고 그냥 강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거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4장에서 그 힘든 생활 정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은 이 절박한 문제 2가지를 답변합니다.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 이들은 어떻게 됐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짐승의 표를 또 받는 일들이 대접 쏟아지기 전에 나왔잖아요. 이 666을 받은 이렇게 짐승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이제 6장인가 거기서 7장인가 인을 쳐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 보호하려고. 그런데 이 짐승이 꼭 똑같이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내 백성 자기도 이렇게 한다고 막. 그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받으면 안 되니까 이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는 졸개들은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14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어디 있는지가 중요해요. 장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우리는 뭐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붙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뭡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2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나? 따르지 않느냐. 여러분 서 있는 장소가 어디세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장소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장소에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냥 딱 이분법밖에 분간이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따르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소가 어딘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있는 장소, 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거룩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장소. 그리고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지만 내가 이 거절해야 될 걸 분명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이 죄가 따라와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심판이 따라와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 나를 용서하셨는데 뭐 내가 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막 지어도 돼. No. 왜? 죄를 다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죄의 대가는 온다고요. 대가.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가 남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수해서 이렇게 실수하던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미워하거나 뭐 어때서 이렇게 했어요. 해코지를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해코지 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줘야지.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시는 게 죄. 죄는 반드시 사망이 따라와요. 대가가 따라온다고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시험 주셔요. 무슨 시험 줄까요? 고난이 생겨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마음껏 자유하리라 해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있고, 노래방 가 놀고 있고, 예수 믿는데 아직도 노래방 갔고 술 먹는 데 가 있고, 리더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런 데 가 있으면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대가가. 어려움이 따라오고 곰핍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의 어려움은 뭡니까? 죄로 인한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투자를 막 함부로 해가지고 그것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공동체에 물어봐야죠. 이런 거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물어 안 보고 오히려 나한테 투자하라고 나한테 오셔가지고 투자하시라고 나보고. 근데 희한하게
딱 듣고 나는 1분 내에 알았어. 1분 내로. 얼마나 세상에 혼탁하면 세상에 빠진 사람은 그게 투자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다 듣는 거라. 근데 나는 딱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알았다니까요. 이게 뭐 내가 뭐 영적인 투시 운사가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라는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쁜지 아닌지 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돼요. 내 장소, 내가 어디를 택하기로 결심했으면 거기 있으세요. 그러면요 불필요한 것이 재산의 문제가 손해가 안 봐요. 여러분 난 뭐 돈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이 퍼줍니까? 내도 신기해요. 그거 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아마 그러고 다 했으면 난 벌써 빌딩 지었을 것 같아. 진짜예요. 집 샀을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장소 우리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빼도박 빼박이야 빼박. 근데 빼박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 걸 가지고 잘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고 좋게 살아야지. 왜 자꾸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죄로 인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근데 80%가 죄로 인한 시험이 많아요. 성도들을 내가 많이 보니까. 자기 문제예요. 근데 20%는요. 하나님의 고난에 스스로 동참해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멋져요. 막 온 성도들이 막 비난을 해. 때로는 막 힘들게 해요. 그래도 우연하게 통과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웃으면서 통과하고. 원망 안 해. 불평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통과하고. 난 많이 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막 리더로서 너무나도 책임감 지기 싫어서 내가 이거 내려놓고 그냥 숨어버리지 뭐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내가 이걸 붙잡고 있을까.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이 나이지만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고난에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지. 남들이 10년, 20년, 30년 갖지 못하는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벌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리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내가 50년 60년 살아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얻은 지혜가 있거든요. 그걸로 처리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뒤 내가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것 쫓아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 재산 손해나고 내 마음 손해나고 내 가정 손해나고 이런 짓을 왜 하냐.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늘 기억하세요. 두 번째 택하심이 받은 사람은 이런 걸 불러야 돼요. 우리 입술에 여러분이 어떤 고백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직도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입술에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고요. 찬양이 막 그냥 들리고 막 여러분 동네 막 찬양 이거 불러주십시오. 저거 불러주십시오. 나도 알지 못한 찬양을 막 여러분 막 좋아하잖아요. 막 어려움이 생기는데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놀래요.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구나. 가장 놀라는 게 우리 자식들이 그래요. 엄마 진짜 막 엄마는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럼 난 행복해요. 자식이 부모를 가장 잘 알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분명하게 말해요. 타협이 없어요. 다른 건 다 타협해도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타협을 안 합니다. 때로는 뭐예요? 화도 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고 행복이 흘러나와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찬양. 고난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찬양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고 싶어. 찬양이 흘러나와도 눈물만 나. 진짜예요. 눈물만 나오는 거 그냥 막 힘드니까. 하나님 다 아는데 뭐 굳이 뭐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 앞에 알 필요 있나? 그냥 가만히 눈물만. 그럴 때 신기한 게
옆에 이렇게 다 동역자 한두 명이 손 하나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눈물이 샥 나오면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우리 팀장님들 때로는 우리가 막 고삐를 막 잘 나와 막 고삐를 당겨주지만 때로는 얼마나 힘들까. 우리 실장님들, 팀장님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이 마음을 살펴줘야 돼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찬양이 나와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나와야 돼요. 나는 얼마나 기쁜지 막 지금도 나는 그 막 찬양을 부르면 막 희망이 생기고 막 용기가 생겨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찬양. 내 장소가 어디 있는지. 두 번째, 내가 구원에 참된 경험이 있는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다 했는지. 아직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래 하나님하고 원래 죄인이었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걸어가는 길은 달라요. 달라.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순결한 양심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김정일에게 바칩니까? 그 한때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순결한 양심을 바치리. 뭐 우리 장군님께. 북한에 내가 그 2003년도에 기차를 탔는데 계속 그런 거 부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야, 어떻게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그 찬양하던 이 민족이 기찻간 안에서 우리 백성들이 한 인간을 저렇게 찬양하네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따라가야 될 길은 뭔지 아세요? 순결이에요. 순결.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은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 제가 순결 언약식 하러 보내요. 산으로 보내요. 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서 은반지 받아가지고 약속 하나님 앞에 서약식하고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짝을 만날 때까지 세상에서 혼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짝을 요즘 얼마나 중국도 동거가 많아요. 네?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침상에 더럽히는 이 죄는요. 이게 엄청 오래 갑니다. 엄청 오래 가요. 그래서 절대 이 침상에서 더럽히는 이 죄를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레위기 읽어보면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막 그냥 짐승 잡고 피 잡고 막 그냥 그런 거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것이 쳐라 저것이 쳐라. 종기가 나면 요즘에 여러분께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종기가 어디 터지면 어제도 보니까 문둥병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나병 환자에 대한 거. 어디 종기가 터지면 제사장에 보이고 그거 왜 해야 돼요? 그거 왜? 여러분 읽어봐야 돼요. 글을. 그 읽어보면 여러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설교 듣는 것보다 쭉 여러분이 그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살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건강하게 크리스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만 옛날에 2%밖에 안 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20%가 넘어요. 기독교인이 30% 육박하다가 지금 잠깐 20% 떨어졌는데 세상 나가서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니 숨기고 사니.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장소에 가지 말고 첫 번째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늘 살펴보고 내가 부를 찬양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감사와 찬양만 나와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따라가는 그 길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술 좋아하고 노래방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랬으면 나 이제 술 친구 노래방 친구 안 만날리라. 만약 그 사람들을 전도의 목적으로 만나면 가서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술은 내가 안 먹을래 하고
결단하면 그 자매들이 놀랄걸요? 언니 술 좋아하는데 왜 안 먹냐? 난 노래방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노래방 가가지고 다 우리 전도하러 갔더니 나한테 맥주를 따라락 붓더라고요. 목사님 맥주 먹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노는데 그 사람은 술 먹고 다 쓰러진 사람보다 더 잘 놀았어요. 제가 노래 부르고 막 가서. 예? 하나님 노래 불렀어요. 그 안에서 막 춤추면서 막 따라하더라고 다. 하나님 노래도 신나는 찬양 많거든요. 얼마나 제가 잘 노는 줄 아세요? 전도하는 목적으로 가서 놀면 되지만 그 가서 절대 술 안 먹고 그 사람들이 야, 하나님 북한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맨날 그냥 남 사기치고 많아요 요즘에. 예? 막 어렵게 거지처럼 살고 막 그냥 구걸하며 살고 여기 대한민국 와가지고 여기 가서 돈 좀 도와주십시오. 저기 가서 돈 교회 또 사기치고 맨날 이런 사람만 보다가 어느 날 담대하게 뭐 목사가 있겠습니까 말겠음 말고 목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맨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야,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야, 북한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제대로 사는구나. 이런 모습 보여줘야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왔다고 예? 와,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신앙이 없으면 대단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막 머리 구부리고 90도 인사해요. 90도. 그런데 같은 탈북민은 90도 인사도 안 해. 흥 하고 넘어가고. 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너무 마음이 아픈. 같은 탈북민이니까 더 존중해주고 우리 팀장님 실장님 멋지구나. 이렇게 해줘야죠. 우리 자매님 정말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더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이고, 야, 네 주제가 뭐 목사냐? 아, 제가 그래서 그 할머니 앉혀놓고 그래서 할머니 목사는요 하나님부터 이임받은 거예요. 할머니 그렇게 말하면요 할머니 혼나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저분도 목사예요. 저분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한 분들한테는 90도 경례 90도. 근데 북한 분들은 목사람 인사단은 휙. 네가 무슨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서 있는 장소. 두 번째, 나의 입술에서 찬양과 구원의 감사가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이 안에 공동체 발을 디뎠으면 술하고 이별하십시오. 처음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목회자도 여기서 막 술 먹지 말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술 너무 먹고 싶은데 목사님 집 가서 한 잔 먹으면 안 되는 그냥 오라 그래서 가지고 그래서 내 앞에서 조금 먹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안 된다 그러죠 절대로. 왜냐면 그때는 교회하고 집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쉼터하고 교회가 붙어 있었는데 절대 여기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설교를 했더니 이 자매가 너무나도 먹고 싶나 봐. 그래서 술병 들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먹겠다고. 그래서 좋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그것도 술 아니고 와인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도 한 잔 와인을 먹자. 에이, 안 먹어. 그 한 잔 자기가 따라주는 거 이제 넣고 그래도 먹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매 봐요. 얼마나 멋져요. 술 그렇게 좋아하는 자매가 하나님의 전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딱 바꾸고 몰래 그 안에서 먹었거든. 교회 바로 옆에 쉼터였기 때문에 붙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 갖고 내려왔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따라와요. 복 주려고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룩하게도 살지 않고 깨끗하게도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게 사는데 복 내려주려다가도요. 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해라. 이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이니까 거기다 우리가 인간의 존칭어를 쓴 거예요. 거룩.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거룩이란 말 쓰지 않잖아요. 뭐예요? 깨끗하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런 거예요.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예요. 거룩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흠없게 살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라 이 말이에요. 순결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찬양할게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처음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이 부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장복을 빌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도 하나님 오늘처럼 성실하게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있는 거룩한 장소에 있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성도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은사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내가 서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있는 거룩한 장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탁한 세상 가운데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 가정을 잘 돌보고 내 이웃을 선하게 손을 내밀며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공동체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14장 말씀에서 주님 내가 서 있는 장소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우리는 창세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늘 살펴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감사와 찬양만 나오게 하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신음하여 감히 기도 조절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감사와 찬양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한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보호하시고 우리 아픈 자들 주님 기억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북한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시원케 드리니 그래서 저 북한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으로 이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로 되길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소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녀들 잘 되게 하소서. 우리 자매님들 아버지 노년에 하나님 앞에 인생 드리게 하시고 우리 젊은 자매들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